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9조 속에서 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면 여러분 성경 읽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빨리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14절에 보시면 몇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둘째 화가 지났다라고 했죠. 우리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 자, 8장 13절. 교회 나오실 때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고 앱은 비상시만 보는 것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 읽는 본문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지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주신 큰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줄기들 속에서 오는 은혜, 그걸 붙들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의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때가 12절 보니까 몇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화 그래서요 넷째 천사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마지막에 천사들이 몇 개 남아있다 그래서요 세 천사 남아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타난 이제 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화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12절 보시면 9장 12절 뭐라고 했어요? 몇째 화가 지나갔어요? 첫째 화가 지났다.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해하라라고 하는 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는 당연히 몇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두 번째 화겠어요? 여섯 번째겠죠. 그래,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15절 보게 되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화가 있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란 말이에요. 둘째 화가 지났으니 그러면 이제 다섯째가 첫째, 여섯째가 둘째, 그러면 셋째는 몇 번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섯, 여섯, 일곱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셋째 화가 다시 11장 14절에 보니까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속히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속히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속히 오겠다 그럽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보너스 주시는 회장님이 속히 오시겠다. 그럼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게 어떤 화가 오고 뭐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게 화가 오든 축복이 오든 상급이 오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항상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처음 받아들어서 이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큰 고통 속에 있는데 늦게 한참 후에 까마득한 먼 훗날 오신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빨리 오셔야지. 뭐더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 속히 오시겠다. 이게 전부 다 당대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면 몇째 화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셋째 화가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곱째 천사 나팔이 불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화다, 이건 재앙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냥 큰 음성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소리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절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은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이 있어요. 이것도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인은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꽝 찍어서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건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이야. 조금 전에 우리 나팔 불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은 큰 물건을 나르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담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주시는 계시적 의미가 있죠, 분명히. 7인이 먼저 있고, 7인의 마지막 인이 7째 인이잖아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7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나팔 쭉 불고 마지막 7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7대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화는 본격적으로 7대접에서 나올 거예요. 7대접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구조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대접이 본격적인 화가 있을 것인데, 그 화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로 그렇게 흘러요.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처음 1장에 보게 되면 요한이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현실의 7교회 편지를 보내지만, 그 7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당대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 종류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속에는 충성하는 교회도 있고, 또 욕만 얻어먹는 교회도 있고, 칭찬도 받고 욕도 얻어먹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 속에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담임 목사인 세례 요한과 다 관련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보기 전에 또 밤모섬에서 고통당하는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잖아요. 그 주님의 임재 모습이 1장에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쭉 보여 주시는데, 이 땅에 일어날 고통과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쭉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뭘 보여주시느냐? 하늘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4장 5장에 보게 되면 천상에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우주의 주인 되신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온전하신 예배, 영원하신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 임현수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공산당이 북한에서 당했던 일이잖아요. 예배 드리기 못하니까 그냥 화장실에 가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옥새에 이렇게 차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위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들이 그런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면 먼저 뭘 봐야겠어요? 하늘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예배를 보면 이 땅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7인 하기 전에, 본격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저 하늘에 있는 예배 모습을
그게 이제 4장 5장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4장 5절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6장에 가서 보십시오. 6장에 가서 보면 이제 봉인, 7인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그 다음에 5장에 보게 되면 새노래가 나오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서 그런 모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나팔을 하기 전에 8장을 보시면 7나팔이 나오는데 7나팔 앞에 또 뭐가 나오느냐를 하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한 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셋째 화가 오기 전에 오늘 본문에 다시 와서 보면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하늘에 음성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소식인 것이죠.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태초부터 그래요. 태초부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세계를 창조하잖아요. 마지막 6일째 만든 것이 뭐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음날 뭐 하라 그러죠? 7일째 뭐 하죠? 안식하잖아요. 안식.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6째 날 태어났는데 그 첫날이, 첫 출발이 뭐냐? 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야겠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일요일 주일이 있고 그다음 월화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쉼을 얻고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 음성을 듣고 하늘 예배를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뭐해라? 승리해라.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격적인 고난, 본격적인 화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거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야.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어서 예수님께서도 하늘 문이 열린 다음에야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죽음의 길로 가는 그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무슨 가서 일하라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 줘서 큰 일을 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서 일을 해라. 항상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분명한 것을 보고 분명한 것을 듣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의 순교자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잖아요. 그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 죽을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힘을 주시느냐?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데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들 키워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보내는데 혹은 유치원 보내는데 아무 대책 없이 보내는 부모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다 준비해놓고 신신당부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보내고, 그러면서도 행여나 싶어 뒤에 숨어서 졸렁졸렁 따라오면서 제대로 가나 안 가나 살필 수 있는 여러분이듯이 하나님은 훨씬 더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가라, 무조건 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화가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화가 오더라도 누가 그 화를 주시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그 화를 이겨내겠어요? 아니면 쓰러지겠어요?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누려야, 그래야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하늘과 차단된 사람이,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부작용이 많고 또 견디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구조나 성경 전체 구조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태초부터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넘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인 세 번째 화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황제 밑에서 또 북한에서 또 저 중국에서 또 이슬람 지역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정말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죠? 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무하시리라, 왕노릇하시리로다.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세상 왕은 누굽니까? 이름은 몰라도 로마 황제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밤모섬에 갇혀 있고, 또 어떤 종들은 감옥에 있고, 또 어떤 종들은 순교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 들리기를 세상 나라가, 저 하늘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만세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셋째 화가 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음성을 확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셋째 화가 오든 뭐 넷째 화가 오든 다섯째 화가 오든 그게 신경 쓰지 마라.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하늘의 임금이 누구냐,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인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 귀신 섞이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당 굿하는 거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면 뚝 스톱해가 안 되네.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점괘가 안 나오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만약 지금 이 순간에 무당들이 여기 가득 앉아있다라고 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방해받겠습니까? 조금도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더
더 신이 나서 찬송하고 더 신이 나서 주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영들은 하나님 강한 걸 알잖아요. 귀신처럼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주변에 다 나타나면 불불불불불불 떠는, 믿어도 왜 그런 걸 믿냔 말이에요. 불불 떠는 그런 걸 뭐하러 믿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왕의 왕이시요, 역사를 주관하시요, 이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그게 핵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딱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들도 주와 더불어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절 15절에서는 하늘에 큰 음성이 났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장로 24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는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상 주시고. 다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상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 멸망시킬 때다.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뭐냐? 자, 여러분, 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다스리고 번창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땅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서 좋지 않는 열매. 그게 뭐죠? 땅의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을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그게 땅의 기근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막도 시내가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이 옥토밭도 무엇을 만들어버리냐? 사막으로 만들어버린다. 저 북한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김일성 일가가 원래 그리스도인 집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이렇게 막 왜곡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지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이러니까 북한에 계속 뭐가 생기느냐? 기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든 가정이든 땅이든 바다든 강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도록 하는 사람이 땅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사람이든 땅이든 산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망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대로 하는 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내가 머리다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창립 멤버인데 내가 왕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때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천국 만들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카바레? 교회예요. 교회. 전부 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머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린아이도 성도님도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 속에도 예수 충만, 장로님 속에도 예수님 충만, 어린아이 속에도 예수님 충만하면 우리 생각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생각이 같은 것이죠. 마음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죠. 이 뜻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고 나서 이혼할 때 이혼의 가장 많은 내용이 뭡니까? 뭐 때문에 이혼한다고? 소통이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이거야. 안 통해서 안 통하면 이게 불응한 거예요. 그런데 하면 탁 알아듣고 야 해도 탁 알아듣고 눈치만 탁 해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통하면 뭐 한 서너 시간 같이 있어도 마치 10분 지나간 것처럼 확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에도 소원이 뭐냐라고 정말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런 일이 정말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단 말이에요. 주일도 좋고 수예배도 좋고 오예배도 좋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저는 저대로 예수님께 취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예수님께 취해가지고 이 억지가 아니라 어찌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예배 인도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나 전부 그 하나님 안에 푹 빠져가지고 조금 전에 서너 시간도 10분 만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는데 하늘이 통하고 성도가 통하고 이렇게 쫙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해가지고 예배를 다 끝나고 났더니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저녁이었더라 하는 난 정말 나 이런 거 하면 정말 경험하고 싶어.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다 주의 말씀에 취해가지고 이게 생신지 꿈인지 모르고 정신은 또렷또렷한데 정신은 또렷또렷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취가 되어서 왕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그냥 오늘가 쫙 다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정말 한 번이라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꼭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이라 하는 것이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날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내가 하겠다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자식을 내가 잘 키우겠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부모 밑에는 애들이 지옥이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고 정말 그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음성이 늘 들려져서 그냥 행복하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고 우리는 절대로 상 받는 자가 되어야지 망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지금 보면 분명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상을 주고 그 다음에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뭐가 온다고? 멸망이 오는데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재앙이 와도 또 주님이 오셔도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상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한전은 아무리 주님 오시고 좋은 날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는 기뻐하는 잔치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 건데, 그냥 종교 생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뭐 하는 날이 되느냐? 멸망의 날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어떤 날이 오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어느 쪽에 가야겠다? 상 받는 쪽에 가야겠다. 여러분, 상 받는 욕심을 여러분이 내야겠어요? 내지 말아야겠어요? 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상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간다. 사도 바울도 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내 면류관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 교회 보는 편지 보면 전부 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기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다, 무엇을 다 나와요. 그래서 이기는 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요? 이만희지, 이만희. 그 웃기는 인간이야. 이기는 자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만희는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를 푸는 건 자기밖에 없다. 자기 푸는 건 다 독특하다라고 하는데, 독특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이단에서 다 빌려온 거야. 다 빌려온 거예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해주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귀한 시간에 이단을 놓고 시간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시간 내게 그래요. 그래, 분명한 것은 독특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빌려온 거예요. 이긴 자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대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7교회 보내는 편지마다 이기는 자를 했냐고 하면, 그 당대에 지금 북한 교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김일성 일가가 주는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성경만 갖고 있다고 사람 죽이고, 성경만 갖고 있다고 막 잡아 넣어버리고 막 사형시키고 그러잖아요. 짐승같이 다루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감옥에 붙들려 가지, 막 순교당하지, 이러니까 무서워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막 이런 사람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실체를 보여주면서, 영혼을 보여주면서, 지금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건 잠깐인데, 이 잠깐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면 영원히 죽는데, 왜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이겨야 돼, 참아야 돼, 버텨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열흘이란 말이에요. 그 열흘이란 뜻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영원한 세상 속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기껏해야 며칠이다? 열흘이다, 이 뜻이에요. 열흘이다. 그러니까 이 열흘을 견디지 못하고 지는 자가 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저 하늘나라는 내 것이 못 되고 그냥 재앙 속에, 심판 속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이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이겨야 된다. 그래서 편지마다 이기는 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또다시 너희들의 상급을 얘기하잖아요. 상급을 생각하고 버텨라, 이겨라, 그런단 말이에요. 선수들 보면 마라톤을 하든지 뭐 축구를 하든지, 그 선수들이 훈련할 때 보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다. 상급. 눈에 잠깐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도
몸부림치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저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재난이 오고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멸시가 와도 우리는 뭐 해야겠다? 이겨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7 재앙이 되기 전에 또다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만만치 않는 세상, 이 어려운 세상, 너희들은 꼭 이겨야 된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 절대로 로마 황제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기억하고 이겨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상급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